2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제일 이 시간대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로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로 알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재림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 또 어떻게 준비하고 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어떤 재림의 어떤 서두 부분이죠. 오늘은 예수님은 왜 다시 오셔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위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다시 오셔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조차도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정말 주이냐 라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또 우리가 또 정말 론자와 정말 주의는 엄연히 틀립니다. 정말 론자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정말 주의는 그야말로 비웃는 거죠. 우리가 주의 들어가면은 그 부분은 부정적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왕왕 어떤 말은 믿고 어떤 말은 부정을 해요. 이제 그 이유가 가장 첫째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접하고 자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믿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자기 목사님이 또 교단에 의해서 교단의 어떤 이런 교훈에 의해서 성경 말씀 부정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다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 지금 이게 지금 성경에 첫 번째 예언이나 비슷하게 이렇게 예언으로 쓰여진 거예요.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다 찾으려면 좀 그렇게 한데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함께 머무르는 거죠. 응?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함께, 임이라는 함께 되고 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차분하게 이렇게 하나 한 가지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속도를 좀 내야만 또 전체적인 윤곽을 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는 걸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또 그리고 그 안에 심오한 진리가 많이 숨어 있어요. 나중에 때가 참에도 관련 부분이 나오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쭉 보면 이제 이게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들의 족보죠. 쉽게 말하면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가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성령으로 잉태돼 갖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이 이 출발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이렇게 표현하세요. 또 말라기, 오늘은 다 이렇게 꼼꼼하게 볼 수 없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지금 이게 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라기 4장 2절까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시대가 올 때까지 이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두 구절 사이에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게 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약 333번 이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0개 이상은 초림으로 이미 성취가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림에 성취된 예언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아까 전에 이사야에서 7장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이 성취가 된 거죠. 또 미가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서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주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무는 상고의 태초에니라. 여기서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일어나는데 제 책에 제 한글 개역 한글에서는 에브라다는 에프라임의 복수형이에요.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두 배의 상속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번성하다, 두 배의 상속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 한가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고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성경의 말씀들이 100%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목적,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의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흔히들 보면은 우리는 현실에 살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러면 보이는 것은 우리 육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원하고 육은 잠깐이에요. 맞죠? 또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 이게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잖아요. 유한한 것은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음식 같은 경우도 다 유한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 기타 뭐 이렇게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본체와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도 영이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영은
내 영이 나예요. 진짜 나는. 물론 내 영도 혼도 육도 나예요. 근데 나의 본체는 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본체와 그림자,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이걸 이렇게 쭉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예요. 이런 결론을 이렇게 유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의 영적인 것을 움직일 힘을 부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적어놨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묵상해보고 그 결론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의 영적인 것을 움직일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이는 세계로 실체화 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나타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보다는 영적인 것이 나의 본체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나가 나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내 영이 나의 본체고, 우리가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것도 우리의 영이 침입을 하고, 우리 영이 만약에 우리 영에서 변화가 와야, 우리 영에서 치유를 받아야, 우리 영이 부유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만이 내 육이 부유하게 되고 내 육이 치유가 되어지고 내 육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어떤 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케네시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구절들을 보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읽었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에 힘을 실어서 그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육의 세계로 이루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내 몸은 아직 아픔이 있지만은 내 영에서 나는 나았다라고 하는 순간, 또 그 나았다라는 순간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 병이 없어지고 나아진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 몸이 아직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나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몸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증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난 낫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버려요. 따라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 본체와 그림자의 차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차이를 우리는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자, 너무 많이까지 와버렸는데, 자, 그래서 미가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것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그것이 성취된 것을 기록해 놨어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건을 예시한다. 로마서 보면은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거 짜죠.
로마서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지금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건을 예시한다. 이제 이런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사실들, 이런 말씀들이 이미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벤야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의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떡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곤면 10년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한 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지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게 하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회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려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낱낱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초림은 다들 믿어요. 근데 재림은 또 믿지 않아요. 대부분이. 물론 재림하신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인지는 해요.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주의 재림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안다고 아는 것과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성경의 나머지 말씀들을 그 믿음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왜? 주님이 재림하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뭐 좋게 권력 갖고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고 그것이 사는 것이 내 모든 것들이라면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사실, 더구나 오늘날 같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를 안다면은 우리 삶이 현실적이고 재물적이고 육체적인 삶에 절대로 꽂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신앙은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종교성의 특징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정도. 근데 재림을 믿는 신앙이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언제 하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늘이 붉어지면 내일 날씨가 좋을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너가 모르느냐. 성경에는 마지막 때라고 내가 곧 오리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게 예수님이 초림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에레미야, 이사야서, 에스겔서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구약에 많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신약 마태복음에서 막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나타내줘요. 초림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사야서 61장에 은혜의 해와 이게 하나님께 초림에서 은혜의 해와 뭡니까? 복수하겠다는 거.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오셔갖고는 예수님이 오신 초림만을 딱 이렇게 끊어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는 신앙, 재림에 대해서 그냥 통과시키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극하기 위해서 초림에 이렇게 이루어진 말씀을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가 초림이 이루어졌다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보세요.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2세의 후손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예언하셨다. 이사야서 11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이세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교묘한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는, 이거 지금 하나님의 7영을 말하고 계세요. 내가 그저께도 옛날에 그 하나님의 7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어. 내용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저께 도산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걸 책을 다시 샀어요. 이 하나님의 7영,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막대기 이렇게 하니까 이 막대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말해요. 히브리어 지팡이, 그러니까 라멧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때로는 쥐봉이 될 수도 있고 지팡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팡이들의 단어들을 보면 다윗이 지팡이로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사자나 곰을 쫓는 것들, 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가르는 문제, 이런 문제, 지팡이, 막대기 이런 개념이 이렇게 히브리적인 단어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 막대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그 부분을 하는 거 아니더니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요 말씀들을 이룬 것이 마태복음 3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루었어요. 또 스가랴는 나는
스가랴서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하였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서 다 찾으려 그러면은 좀 그런데 요 것만 자꾸 나머지는 그냥 알려만 드리고.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요. 근데 이 구절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탄대요. 근데 이걸 당시에 보는 사람들도 이것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분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그게 그건 줄, 그 말씀이 그것인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뭐냐면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 차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렇게 스가랴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뭐 아까 미가서 5장 2절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런 여자의 후손으로 해서 오색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또 그가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걸 다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몇 번 물어봐요.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당신이 메시아 맞냐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이거 성경을 막 그냥 그달기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35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르되.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막 알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내버려 두요. 그런 애씀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고 살인 강도에서 감옥에 있는 그 도둑하고 저 사람을 풀어주려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래요. 왜? 마음속에 진짜의 믿음,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이 안에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런 실수를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 범할 거예요. 왜? 성경에 이때가 되면 때가 참에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고토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로 알지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초림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다 보고도 자기들의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여요. 그 똑똑하고 현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과오를 범했다면은 우리 역시 그런 과오를 범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종말주의냐고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일반 교회에서는 완전 그냥 뭘 못 본 것처럼 이렇게 혐오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대했어요. 오늘날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사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주님 오심에 대해서 전혀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 이러면은 어디 종말론주의 뭐 이런 개념으로 취급을 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런 오류에 빠질 확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시편 41편 이게 지금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41편 보겠습니다. 시편 41편에 보면은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친구들이 그분의 배반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런 게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히브리적인 어떤 이런 어떤 관용구 비슷하게 히브리인들의 삶에서 그들의 어떤 그 문화나 또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환경에서 쓰던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발꿈치를 들었다 우리말로 직접 이렇게 안 와져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배신자라는 걸. 근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4절 가나안인 시돈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 발꿈치를 든 사람, 이 가론 유다가 같이 밥 먹고, 우리 영화 그런 게, 뭐, 영화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배우고 막 그랬잖아요. 너 시장하고, 어제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 가고 했다, 이렇게 하는 영화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문화권에서도 같이 밥 먹는다. 이러면 친구예요.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이 친한 자가 발꿈치 든 거예요.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같이 있었으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또, 스가랴는 예수님이 매를 맞고, 그분의 왕이 흩어지며,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을 예언해요. 스가랴서 13장을 볼게요. 스가랴서 1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마가복음 14장 요 말씀 그대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또 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금 이 스가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예수님을 치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쫙 흩어져 버려요.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은 예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성경 읽을 때 이걸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이 말씀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달달달 외워왔던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이 그 사실들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씀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말씀께 늘 가깝게 사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부를 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 자체부터가 부인한 사람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는 말마다 꺼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와, 지금이 진짜 종말이 가까워왔다라고. 이게 뭔가? 세상의 어떤 관점. 돈도 벌기 힘들고, 물가가 막 한없이 오르고, 막 이렇게 환경이 어렵게 되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종말주의적인 어떤 사고가 들어가서 이게 말세다라고 하는 거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서 말세다라고는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우리가 역전해서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이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로 가지고 말세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고 기도의 영적인 것을 움직이는 힘을 보태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히브리인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마리, 즉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도 한 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제만 하더라도 히브리 성경 있고 또 킹 제임스 성경 있고 개역 한글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고 쉬운 성경이 있고 성경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한 10권이 있어요. 10권이. 무슨 확정판 무슨 개정판 이렇게 내용이 엄청난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집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전도 활동을 통해서 성경을 보급받아서 성경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경 무게만큼 금덩어리를 줬더라면은 성경 무게만큼 보석을 줬더라면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완전 신주 따시 모실 것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그보다도 더 진리인 이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과거의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오실 것이고 이렇게 취급받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을 오늘날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 아닌 비크리스찬이 이 성경을 대하듯이 대해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회개하고 이 성경을 다시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가치 어떤 어떤 보석으로도 이 성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성경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신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 세계가 진짜 나의 세계라는 거, 내 영이 진짜 나라는 거.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이 기도에 힘을 실어서 실체가 되도록 나타내주는 것은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성경의 가치를
믿음의 가치로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냥 뭐 읽고 그런갑다. 아이고 옳은 말씀이네요. 바른 말씀이네요. 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 자체가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되었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초림과 재림에 대한 약속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초림의 약속들이 이렇게 수없이 수많이 적혀 있는 걸 보고도 무시해버려서 자기들 메시아를 자기가 놓쳤어요. 그럼 히브리인들의 실수를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가 그럼 다시 그걸 실수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라도 그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은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또 스가랴서 11장 볼게요. 스가랴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받을 것과 예수님이 은 30개를까지 정확하게 예언해 놨어요. 스가랴서 11장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해난 얼마나 예언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1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볼게요. 자,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27장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 하고 언론한 후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또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많은 것을 예언했다. 이사야서 52장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서 52장 10 이사야서 5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렸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볼게요. 책을 한꺼번에 이렇게 책갈피를 하고 손가락으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27장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가시 멜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동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위에 편할할지다 하며. 또 57절에서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저물었을 때에 아림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나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작하다가 정한 세마포를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런 말씀들이 모두 구약에서 안 한 것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 미리 말씀해놓고 이걸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또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문과 마지막에 아버지께 울부짖으시는 것과 손과 발이 못 박히시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으로 제비 뽑기 할 것을 예언한 거죠. 시편 22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2편
시편 2편, 22편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음, 2절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며 응답지 아니하시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렇게 주님 또 보세요.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가갖고 내 혀가 이틀에 붙어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넣으셨나이다.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개들이 나를 애워사시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낸다.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은 개들을 목사라 그래요. 여기 보면요.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사시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요. 또 18절에 보세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들을 마태복음 27장 35절 42장 42절에 48절 뭐 이게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이름을 나타내 놨어요. 또한 다윗은 예수님의 뼈가 단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했죠. 시편 24편을 보겠어요. 시편 24편 시편 24편 아이고 시편 지금 제가 이걸 잘못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은 예수님의 뼈가 단 하나도 꺾이지 않는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다가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절 이에 빌라도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르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장 제가 19장 33절 눈이 침침해서 이런 일을 많이 씁니다.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시편 34편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24편이 아니고 시편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지금 우리는 보면은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게 있어요. 시편을 읽을 때 한 구절과 한 구절 사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1장에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잊혀져니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까지가 곧 끊어진 것이 2000년이 세월이 존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이 성경을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도 축약되어 있고 또 의미가 때로는 은유, 때로는 비유,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첫째는
페샷이라 그래요. 페샷이라는 말은 뭐냐라면은 문자 그대로를 처음 해석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레메즈라 그래요. 이거는 레메즈는 암시. 이때 이 사람들이 암시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게마트리아이라 가지고 단어마다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고. 세 번째는 데라시라 그래요. 비유. 네 번째는 소두. 영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다음에 언젠가 이 부분에 예를 찾아가면서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페샷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 레메즈 암시, 또 데라시 비유, 소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했구나. 이게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가르치는 것도 주셨고 전하는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로마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해서 중세시대 때 로마 헬라의 철학자들, 쉽게 말하면 교부들, 그들이 그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들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성경이 완전히 막 이상하게 변하게 되어지고 교단이 막 나눠지는 그 시발점이 된 거죠. 사실은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면서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에 의해서 막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이런 역사를 막 가져온 거예요. 하여튼 이런 정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렇게 시편에 봤을 때 그 앞구절하고 이렇게 보면은 전혀 내용이 시편 33절 보세요. 앞뒤 구절 보세요. 의인은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리고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도다. 또 21절 보세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려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을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런 구절 속에 이렇게 애언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툭 집어넣어 놨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앞뒤 구절에 이렇게 되면은 앞뒤 구절에 그냥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그 구절을 그냥 쉬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나 그 구절에 사실은 히브리적의 문장의 센텐스, 그러니까 그 문장에 의미한 그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국어 시간에 국어를 시험 칠 때 보면은 요즘도 그럴 거예요. 주제와 소재를 찾는데 굉장히 이렇게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핵심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그런 관점이 히브리인 것들하고 우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윗은 부활을 암시하기도 했다. 시편 16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16장 10절 이는 내용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용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다는 걸 시편에도 말하고 사도행전에서도 다윗의 예언을 이렇게 들먹여요. 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볼까요? 자, 13장 35에서 37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도 이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13가지 되나요? 이렇게 쭉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재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재림하셔야 되는가? 또 그러면은 언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쭉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 재림의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확실히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해도 또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재림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될 때까지 또는 주님이 정말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점점 더 증가시켜 가야 됩니다. 그분이 올 때까지. 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부를 가지고 있고 모든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산다고 또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한들 주님 앞에 심판석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그 재림에 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재림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할 때마다 내가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재림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까짓 거 죄 좀 짓다 그때 가서 내가 회개하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너무 가깝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시계가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두고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 그 땅이 회복되어지면 그 땅에 사람들이 고토에서 돌아오면 근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난 우리 앞 시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면서 이스라엘의 알리야에 대해서 쭉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사들도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제가 60몇 살 먹는데 제 입장에서 아주 어렸을 때에 이미 1948년에 독립됐고 1967년 3차 중동 전쟁을 거쳤고 뭐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그대로 막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도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그 말씀들의 성취가 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재림에 둔감되어 있고 이스라엘이란 그 땅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다면은 주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데에 대해서 경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주여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우리 온 영혼육이 함께 일괄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